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아래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1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1절 먼저 교독으로 8절은 합독으로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고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예수 잘 믿고 청구하십시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람은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달나라를 정복하고 화성을 가고 과학이 발달되고 그랬지만은 우리는 한치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일 일을 너희는 자랑하지 말라. 내가 아는 어떤 분이 11월 달에 강화에다가 땅을 460평 사가지고 1, 2층으로 집을 잘 지었으니 와서 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과 찾아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을 아름답게 지어놨어요. 평당 600만 원 들었대요. 아직 준공검사가 안 났다는 거예요. 이제 준공검사를 맡게 해서 장공사만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집을 1층, 2층 구경을 쫙 시켜준 거예요. 잘 지었더라고요. 이제 은퇴를 하고 거기서 이제 강화에 강바람을 쐬가면서 인생을 이제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또 연락이 왔어요. 지난주죠. 수요일날, 목요일날인가 전화가 왔어요. 내 사랑하는 부인이 하늘나라 갔습니다.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충격받았어요. 아니, 11월 달 갈 때 건강했는데 어떻게 죽었다는 거야. 그 내용인즉 어디 큰 병원이죠. 여러분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병원이죠. 이제 그 속에 검사를 하면 그 허연건 먹는 거 뭐죠? 소형물인가? 뭐인가? 그것을 이제 먹고 종합병원이니까 큰 병원이니까 입구에 이제 복도에서 기다렸다는 복도에 기다리니까 앞에 이제 손님들이 환자들이 이제 보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좀 늦었나 봐. 그래서 그걸로 쏙 커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루사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루사를 하려면 이 큰 병원과 상대하려면 싸울 수 있을까? 그런 마음도 이제 들었습니다. 야, 그렇게 집을 잘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은퇴하고 인생을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와 이렇게 즐기려고 하는데 아내가 그냥 돌아가셨네요. 이게 인생이에요. 아무리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인생을 즐기기를 원하지만 주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성경 말씀
우리는 제가 항상 공부하는 학생들도 구원받고 공부하고 사업하는 사람도 구원받고 나서 이 말은 예수 잘 믿고 나서 사업하고 판검사들도 좋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판검사도 하고 정치인들도 정치도 좋죠. 그러나 그 위에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왕으로 믿는 다음 내세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짐승은 내세가 없잖아요. 사람은 내세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죽음 뒤에는 지옥과 천국이 두 군데가 딱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오늘은 우리가 성도의 믿음이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본문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 이 바로 시편 61편은 지금부터 3000년 전 다윗의 신앙고백이고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 첫 번째 우리 말씀을 한번 받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약할 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 나보다 높은 바에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은 부르짖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에 전쟁이니까 기도하잖아요. 부르짖는 거예요. 묵상 기도도 있고 마음의 기도도 있고 그러지만은 급하게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부르짖는 거예요. 카라라는 단어 쓰죠. 카라. 히브리 말로. 이 말의 뜻은 바로 부르다. 하나님 부른 거예요. 주여 부르는 거예요. 카라. 그 다음에 바로 소환하다. 그 다음에 읽다라는 뜻입니다. 이 부르짖다라는 이 카라라는 히브리의 원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의 사업이 잘 되다가 귤 때, 또한 자녀들이 문제가 생길 때, 우리의 환경에 문제가 생길 때 교회에 나와서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작정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 터널을 속히 빠져나게 하옵소서. 터널 들어가면 캄캄하잖아요. 요즘은 LED로 잘 해놨습니다만은 터널 속을 빨리 통과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다윗도 환난이 닥칠 때에 부르짖었어요. 믿음의 선진자들은 보게 되면 환난이 닥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어요.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공생애를 할 때 바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모세라는 인물도 하나님의 광야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에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40주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촉구했잖아요. 그럴 때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두 기둥이 광야 40년 동안을 쫙 인도하는 거예요. 낮에는 태양이 내렸지만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덮어주고, 밤에는 추우면 바로 연탄불이 아니라 석유 가스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춥지 않게끔 그냥 보일러를 다 깔아요. 보일러. 광야 보일러 깔아요. 그런데 보일러 깔았단 말은 없어요. 내가 하는 소리지. 뜨뜻하게 추위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꼭 기도를 할 때도 무슨 일이 터질 때 기도를 해. 그럴 때 막 그냥 금식 기도를 한 것도 좋죠. 기도원가 하고 막 철하고 단식하고 무슨 일이 터질 때 그렇게 한 것도 좋죠. 그러나 평상시 때 우리가 평상시 때에 여러분 돈을 벌어가지고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만 모아도 1200만 원. 이자 플러스 하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1200만 원이 넘잖아요. 아니 그렇게 한 10년 하면 1억이 넘겠네.
이 작가니 딱 따지면. 그러듯이 하늘나라에 바로 우리가 기도를 평상시 때 내가 건강할 때 내가 항정이 좋을 때 새벽 예배 드리고 수예배 드리고 금요예배 드리고 주일날 오후 예배 드리고 평일날 때 내가 좋을 때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성경을 읽더라도 눈이 침침해. 돋보기를 써야 성경을 읽을 수 있어. 돋보기 쓰기 전에 성경도 읽기도 하고 기도도 하늘나라에 우리의 기도의 창고에다 기도를 많이 쌓아놔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때가 되면은 응답이 다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매달 통장에다가 적금하면 여러분 필요한 거 돈을 찾아 쓰듯이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늘나라의 창고에다가 쌓아놓으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니까. 우리가 마가음 1장 35절에 우리 주님이 그분은 하나님이지만은 이 땅에서 습관을 쫓아서 새벽마다 감람산에 가서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또한 누가복음 22장에 십자가를 놓고 목숨을 거는 기도를 예수님이 했잖아요. 온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졌는데 그 십자가는 너무 비참하다 이 말이에요. 채찍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찍에 맞으시고 이사야서 53장 5절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니까 예수님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 십자가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만큼 그 기도가 지냈던지 땀이 변해서 땅구멍에서 핏방울이 흘렀다. 누가복음 우리가 22장에 42절, 43절, 43절을 보게 되면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이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되시. 묵상 기도도 좋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크게 막 교회가 막 그냥 의자가 들썩들썩 할 정도로 쭉 기도해요. 아버지 기도 뭐 유창하게 할 거 없어. 그냥 주여만 소리 지르면 돼. 그것도 못하겠으면 그냥 다 한 걸 알잖아요. 예수님만 불러거라. 또 기도 유창하게 못하겠으면 하나님만 불러. 하나님. 어린 꼬마가 엄마 아빠만 부르잖아요. 말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엄마는 이 꼬마가 무슨 아들 딸이 원하는 걸 다 알고 척척 일을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 뭐 유창하게 뭐 하려고 할 거 없어. 뭐 그냥 저녁내 하면 10,000번만 예수님 하나님은 불러봐야 응답이 와. 어떤 사람이 그랬다 하잖아요. 기도줄에 맥혀가지고 그냥 기도가 안 되더래. 그래서 그냥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하냐고. 기도 잘하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주기도문 외워요. 주기도문을 10,000번을 외우니까 뭐 하루에 외우지는 않았겠지만 며칠 걸려서 10,000번을 주기도문을 암송하니까 그냥 기도에 그냥 맞아 막 기도가 술술술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기도 유창할 거 없어. 성경적인 기도. 우리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따라서 막 그냥 막 달달달 한번 애워봐요.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 얽혀설켜 문제가 해결시켜 준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를 막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요. 문제가 더 생겨. 그럴 때가 응답이 온다는 걸 알아야 돼. 아이고 하나님 기도에 때문에 문제가 더 꼬이네. 거기서 좌절하지 마셔.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막 그냥 더 막 그냥 주위에서 막 다 들고 일어나잖아요. 막 저 사람 사자굴에 잡아 이해한다고 사자굴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표적을 나타나 사자 입을 다 막아버리고 모함했던 사람 사자굴에 다 잡아 여버리고 이디약의 다리오 왕이 원래는 국무총리잖아. 국무총리가 나라가 127도가 기해서 그냥 커가지고 국무총리를 3사람 세우는데 국무총리 3사람 그 국무총리 3사람 중에 우뜸이 되는 국무총리를 다니엘을 세우잖아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환상도 보여주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그를 통하여서 애언 성취가 되고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 이것들 안 되겠다 해서 훈련전 시켰다 해서 불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쾅쾅 물어버려. 남편을 물고 아내를 물고 자식을 물고 큰오빠 고모 이모를 물고 여기저기서 통곡 소리가 나고 막 여기저기 막 그냥 부어가지고 죽기도 하고 막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쫓아가지고 모세 목사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놋병을 만들어 가지고 저 언덕에다가 대나무를 세워 가지고 그냥 세워라. 그리고 쳐다본 자 불뱀에게 물린 자 쳐다보면 다 낫는다. 이 지금 코로나도 무슨 비밀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 비밀을 풀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어디 나라에서는 그냥 코로나에 그 접종했던 의사가 그냥 내가 한번 먼저 맞겠습니다. 먼저 맞고 죽어버렸어. 우리나라 신문에 보니까 지난주에 신문에 보니까 코로나 접종이 들어온다면은 봐가지고 70% 이상이 봐가지고 이 말은 먼저 맞으라는 거예요. 먼저 맞아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맞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70%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맞아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이제 딱 중립이 서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그때 맞겠다는 사람이 70%예요. 우리가 열왕기하 20장에도 시스기야 왕이 자기의 질병 때문에 기도할 때 생명의 15년 연장을 받는데 거기서 기도할 때 부르짖는 기도가 나온 거예요. 부르짖는. 오늘 다윗이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할 때 부르짖는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를 볼 때 10일 동안 부르짖을 때 그들에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을 통하여서 숫자는 적지 않은 120명을 통하여서 로마가 복음화되고 구라파가 복음화되고 네덜란드, 터키, 미국, 영국 우리 마음까지 그 성령이 와 계시네.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부르짖읍시다. 시편 5편 3절 다윗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바라봐야지. 주여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에 놀라운 역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기도할 때 자랑 부리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에 계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은밀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을 주신다. 구약의 성부 하나님도 신약의 성자 예수님도 지금 역사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도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절대 기도한 사람 건들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못 먹고 못 살고 재산이 있든 없든 학벌이 있든 없든 기도하는 사람은 건들면 안 돼. 왜? 기도는 역전승하지. 역전승. 기도하는 사람은 건들면 안 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세요. 가부를 보세요. 가부가 판사를 갖다가 그냥 새벽 1시 2시가 판사님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첫날은 그냥 넘어가. 둘째 날도 그만 넘어가. 한 일주일 동안 복화됐더니 판사가 손들어 버려요. 야, 저 가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아주 그냥 나 잠 못 자게 만들겠구나. 그러면서 판사가 너 소원이 뭐이냐? 판사가 이제 귀로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 가부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밤낮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냥 야 저거 응답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나는 못 살게 구겠구나. 그러면서 응답해 줘. 할렐루야. 따라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그리고 기도는 역전승하는 거예요. 역전승.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얽히고 설킨 문제도 실타래가 쭉 풀리듯이 풀리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요한계시록 8장 3절을 보게 되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금악로에, 이건 금악로는 아닙니다만 물 담아졌어요. 금악로에 딱 여러분이 기도한 것을 여기다 뚜껑 담아가지고 덮어가지고 천사들이 하나님 우편보좌에 계신 주님께 상달시킨다. 상달이 되면 또 응답이 오죠.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10장에 보게 되면 최고의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이 아닌가. 고넬료가 항상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상달되었다. 여러분, 고넬료는 그 당시 이방인의 로마의 백부장 아닙니까? 백부장 고넬료. 그는 백부장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속국의 나라인 종교, 유대교의 종교를 믿었어. 거기에서 예수님 믿었던 인물이에요. 그럴 때에 그가 항상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온 가족의 친구들이,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도행전 10장이 상당히 긴데 그 10장이 바로 고넬료의 사건이에요. 고넬료의 믿음의 사건이에요. 고넬료의 기도의 사건이에요. 고넬료의 구제의 사건이에요. 그만큼 고넬료는 하나님이 사도행전 10장을 길게 해서 고넬료의 믿음을, 고넬료의 기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봐도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 목사님과 실라 집사가 두 가지를 하잖아요. 첫째, 찬송이죠. 찬송과 기도를 할 때 옥문이 열리고 간수도 예수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삼이 나타나죠. 그가 바로 모함을 당해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다면 그런 역사가 나지 않아요. 그냥 한밤중에 신라 집사하고 바울 목사님이 기도하고 찬미할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다 착고를 오는 수갑이겠죠. 수갑이 다 풀려지고 간수도 예수 믿고 간수 집안이 다 예수 믿는 그런 역사함이 기도할 때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첫째는 부르짖는 기도. 이거 예수님의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 장막에 거했다. 우리 한 말씀 봤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나이다. 이 장막이란 말은 오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천막, 여러분이 산 거처. 또한 세 번째,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하나님의 성전을, 나는 이런 한국에 사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할 때 수도, 너는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러니 너는 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혜택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게 솔로몬이죠. 이 소식을 주의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다윗은 자기 아들 시대에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금은 부화를 그냥 창고에다가 건축원금을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이 제일 많이 했어요. 이 시대에 건축원금 다 합한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건축원금을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이가 이스라엘 3대 왕에 대해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식, 헌당한 거예요. 헌당. 이 헌당이라는 말은 뭐예요? 교회를 건축하고 빚이 하나도 없을 때 헌당 예배 드린 거예요. 감사예배. 그래서 솔로몬이가 빚 하나도 지지 않냐고 아버지가 다 비축해 놨으니까 오늘은 예금을 해놨어. 그 짓고 하나님께 열왕기하 8장에 보게 되면은 헌당 예배를 드는데 솔로몬의 중보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첫째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가정에서 한 것도 좋지만, 산속에 가서 한 것도 좋지만, 기도원에 가서 한 것도 좋지만, 본교회, 교회의 날,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이 많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는 것 좋아요. 그 인물이 누구냐? 사무엘이야. 사무엘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시간 말씀인 40년 동안을 대제사장으로 대선지자로서 7위권, 왕은 아닙니다만 7위권, 이 3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을 끌고 갔다니까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한나가 나가지고 그냥 젖대자마자 엘리체에게 맡겼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할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체에게 부른지라고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왜 부르셨습니까?
나는 안 불렀다. 또 기도하니까 삼위라 삼위라. 또 엘리 제사장에게 해가지고 목사님 저 불렀습니까? 안 불렀다. 또 성전에 있으니까 삼위라 세 번째 음성이 들린 거야.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 가서 세 번째 목사님 또 부르셨어요. 안 불렀다. 엘리 제사장이 그때서 알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주려고 부른가 보다. 그럴 때 삼위라 네 이름을 또 부르면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해라. 네 번째 여호와의 음성이 들을 때 주의 종의 말씀을 받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이디하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이디하게. 여러분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에 열심히 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5편 1절에도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갈 자 누구오리까. 하나님의 성전에 오래 거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84편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문지기 오늘은 경비죠. 경비하면서 내가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예배에 동참한 것이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의 교회를 피로 샀다. 피로 샀다. 물론 교회는 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만은 구원받는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곳입니다만은 여러분을 피로 값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에클레시아 세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른 거야. 부르니까 교회 오니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고 교회 오니까 뭐가 있어요? 교회는 세상에서 구별된 곳이잖아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서울대학교 가야 말씀 없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갑시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절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 마태복음 21장에 우리 주님은 만민이 기도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여러분 항상 씻고 닦은 거 이게 축복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요? 여러분 아무나 교회 지은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 교회는 누가 지어요? 여러분이 헌금으로 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건축한다고 도망가 버려요. 그 사람은 복 못 받아. 자기가 마음에 감동된 대로 하면 되는 것이 뭘 교회 지은다고 도망가 버려요. 교회 다 지어놓고 내가 그 간증하대요. 내가 저 신림동에서 그 신학 다닐 때 중사 생활할 때 어떤 목사님 그러더만 교회를 지은다니까 다 장로들이 몇 분 나가더래. 다 지어놓고 있으니까 장로들이 목사님 다시 교회 오면 안 될까요? 목사가 온다 하는데 오지 마라 할 수 있어? 오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교회가 어려울 때 같이 뭉쳐 기도하고 교회가 또 확장해서 건축한다면 더 여러분 헌금할 거 없으면 백돌이를 하러 옮기면 되지 뭐 그렇게 도망가. 안 해.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복이 많아. 교회에 거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하나님 피로 값진 전이라고 했고 바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고 이주환 목사의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1장 22절에 보니까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머리.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에베소 5장 23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골로새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누가? 예수님. 교회는 이주환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교회에 많이 머무는 것 복이요. 여러분 자녀도 교회 가라. 교회. 너라도 교회 가서 놀면 좋아. 아멘. 너라도 그냥 주차장 가서 노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첫째 부르짖는 기도를 합시다. 그 다음에 주의 장막에 마지막 세 번째.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한 말씀 받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 경외라는 말은 야레라는 단어는 어떤 뜻인데 이 말은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또 경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창세기 우리가 22장 12절에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면서 무엇을 주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최고의 축복을 주는데 믿음의 조상이라는 축복을 줘버려요. 아멘. 여러분도 믿음 생활 10년 하든지 20년 하든지 할 때 하나님에게 뭔가 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가정이 일어나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교회가 일어나 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 받아버리니까 어떤 교회는 어떤 교회 성도가 50억을 헌금해버리니까 오래전이죠. 교회가 크게 지어버려. 아파트 앞에다가 크게 지어버리니까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 그냥 쫙 몰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나 여러분 50억 헌금하나요? 어떤 사람은 또 50몇 억을 헌금해가지고 저기 산꼭대기에다가 기도원을 또 크게 지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무슨 교회 있어? 500명의 교회. 거기도 어떤 장로님이 건축할 때 20억을 했어.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아파트 앞에 딱 해놓으니까 교회가 그냥 붕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바쳐버리니까 최고의 축복을 줘버리잖아요. 할렐루야. 기생 나합도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제가 주보를 좀 틀리게 만들었는데 금요예배 때부터 엘리야 사역 계승하려고. 엘리야 두 증인 다음에 엘리야 사역 계승 해외분 교회라고 했는데 엘리야 사역 계승. 구약에는 엘리야, 신약에는 세례, 계시록에는 두 증인. 그것도 좋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욥기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 예수님을 만문을 활짝 여셔서 그분을 나의 구세주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쭉 보게 되면 나오잖아요.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구원을 선물로 준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의 교회가 편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르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다. 우리가 누디아라는 여인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보게 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 여인으로서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말씀을 딱 받고 바울 목사님을 자기 집으로 청빙해 자기 집을 가르쳐 교회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의 이름을 예수님을 경외한다는 게 이게 복이에요. 예수님.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그래서 내가 가정에서 가정 찬송 예배를 가정 예배를 드리라는 가정 예배. 혼자라도 드리라는 혼자라도. 우리의 가정 속에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말이에요.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고 말씀을 상고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옆에 분 인사하고 가정 예배 드립시다. 드릴 사람 없는데 혼자라도 드려요. 혼자라도. 아멘.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부부면 두 사람이네. 자식 있으면 세 사람이고 딸 있으면 네 사람이고. 할렐루야. 가정 예배 드려. 그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얼마나 아까 얘기했다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어요. 그럴 때 복을 주잖아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개인이요 여러분의 가정이고 이 나라 민족이에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우리는 11장 7절에 보게 되면 믿음장이잖아요.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보지 못하고 말씀만 받았어요. 노아야, 120년 후에 물로 이 지구촌을 심판할 테니까 너는 산꼭대기에서 나무를 도끼로 찍어서란 말 없어요. 나무를 베어가지고 방주를 지어라. 그런데 거기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히브리서 1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했다. 이 말을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120년 후에 비가 올 것이다. 이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동네 사람은 한 사람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저 미친 사람이라고. 뭐 물로 하나님이 심판해. 배를 만들려면 저기 바닷가에서 인천 앞바다에 가서 짓지. 무슨 산꼭대기에서 나무 잘라가지고 방주를 지어. 동네 사람들이 동조를 하지 않았어. 동네 사람은 손가락질했어. 오늘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 손가락질 안 해. 너나 예수 믿어. 무슨 천국 있고 지옥 있고 아니야. 어제도 해가 동쪽도 북쪽으로 해가 졌는데 안 믿는 거야. 조롱하는 거야. 노아를 조롱한 거예요. 노아가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뭐냐면 의를 전했다는 거예요. 의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120년 후에 물로 심판할 테니 너희들도 살려면 우리와 함께 방주를 지어라. 그럼 살 수 있다. 그래서 세상 사람 조롱하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 롯이 자기의 사익감들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할 테니 나와 우리가 도망가자. 그러니까 장인이 될 사람이요. 그 젊은 사익감들이 장인들, 그 당시에는 장인은 족장시대입니다. 족장이 말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족장이 하나님 믿어. 그러면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다 예수 믿는 시대예요. 족장 시대거든. 롯이 족장이에요. 족장. 그러면 그 말을 들어야 돼. 오늘날 주의 종이에요. 이거 무슨 유황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농담으로 얘기해버린 거예요. 오늘 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이렇게 합시다. 그 목사의 말을 농담으로 얘기해버려요. 여호와를 경외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천국 갑니다. 농담으로 얘기해버려요. 여러분이 좋은다면 저기 들어있는 사람들은, 바깥의 사람들은 농담으로 얘기해버려요. 믿어지지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요. 이 시대가 살기가 얼마나 좋은데. 아니 변기 타고 지금 동서남북 날아다니는 시대 무슨 천국 있고 지옥 있고 농담으로 얘기해버려요. 19장 요한계시록 5장에 보게 되면 5절에 보게 되면 보호자의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기에서 여호와 즉 주를 경외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들을 높여주고 천사들도 흠모하는 하늘나라를 그들에게 번호로 주는 거예요. 기업으로.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의 믿음, 나의 믿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나라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지금 어렵습니다. 짐승에게도 AI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나라에서 통제로 들어가고 통제. 하지 마. 장사도 하지 마. 몇 시까지. 그 다음에 뭣도 그냥 배달로만 해.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나라에서는 각 개인에게 여러분 준 것도 한도가 있는 거예요. 매달 어떻게 줄 수 없잖아요. 우리 개인이 벌어서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나라가 각 개인을 먹여주고 살펴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때일수록 우리는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멀리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한 자가 바로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날 오후 예배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성장된 겁니다. 그리고 항상 청구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경외 아주 그냥 잘 때까지 주의 이름 불러. 나는 잘 때까지 그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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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끄뻑 잠들어. 그럼 따르는 주여 감사합니다. 또 새벽기도 할게요. 이 목사도 여러분 목회 31년째인가 하는데 아플 때가 없겠어요? 사람인데 저도 아플 때 있어. 그래도 아픈 몸 끌고 새벽에 나오고 수예배에 나오고
그냥 1시간 앉아서 막 아주 막 머리선 식은땀이 날 정도로 있어. 그래도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그런 거예요. 아멘. 이래서 교육받고 저래서 교육받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예배 시간은 목숨 걸어버려. 예배 시간에. 할렐루야.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가까이, 이젠 가까이 가야 주시고 우리가 청구하는 그날까지 우리 남편, 아내, 자식들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얽혀설켜 모든 문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 아버지 역사하고 있는 이 코로나 속히 경제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또한 교회 옆자리가 아버지 비었습니다. 우리가 부모 형제 이웃들에게 열심히 존대 교회의 빈자를 채울 수 있게끔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금은 온 인류의 권자시고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이 성령님의 내주 감동 역사하심 받아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또한 교회를 가까이 하고 여호와를 경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로 원하는 우리 사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자손들과 가정 또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과 산업 이 나라 민족 이해와 우리 일산원들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